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가능의 가족들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또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사랑하는 가능의 가족들 가정가정에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탄식에서 찬양으로 라는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역사를 계속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인 것이죠. 아무리 어둡고 괴로운 골짜기에 빠져서 헤매게 되어도 그곳에서 탈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신뢰와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기도야말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본문 이 시 13편은 견디기 힘든 심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자의 그 처절한 외침이 있고, 또 해결자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참 어둡고 캄캄한 그 현실에서의
탄식이에요. 그게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절과 2절 대목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이 탄원의 질문, 이 탄식의 질문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4번씩이나.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이 대적들의 억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대적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얼굴을 돌이키시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에게 두려운 겁니다. 1절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더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잊고 계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까맣게 잊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 이게 막막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다고 느껴질 때 두렵고 막막한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3절과 4절인데 거긴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 뜨거운 간구가 여기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와 뜨거운 간구, 이게 있어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랬죠. 또 2절에는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이 기뻐할까 염려합니다 그랬어요. 이 이상의 말씀을 보면은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윗의 절박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 회복, 이걸 여기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해결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된 그 사실을 여기서 시편 기자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정상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찬송이에요.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찬송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그 대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탄식의 어두운 터널에서 찬양의 밝은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이 문제를 더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본문의 내용을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기꺼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또 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 문제를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어요. 첫째는 뭐냐, 성도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두렵건대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막막할 때 그는 어떤 느낌이 했느냐, 죽음의 잠에 빠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잠에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좌절할 겁니다. 좌절할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할지도 모릅니다. 즉 이게 바로 사망의 잠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즉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도가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자세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며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에 잠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두운 잠에 잠겨 있을 겁니다.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은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은 아니마민입니다. 아니마민. 아니마민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게 그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6월절 때마다 부르는 이 노래가 어디에서 작사됐느냐? 누구가 작사했느냐? 이 노래의 작사가 되고 작곡된 것은 어디냐 하면은 놀랍게도 독일 나치스의 유대인의 최대 학살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자예요. 이 시를 쓰고 작곡한 사람은 그곳에 구금된 불행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 노래를 하면서 인체 실험실로, 가스실로, 총살 현장으로 행진해 갔던 겁니다.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입을 모아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고통도 순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노래,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2015년 4월 달에 그 동유럽을 다니면서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포로 그 수용소 규모가요 엄청납니다. 그 끝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불판에 엄청난 규모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제망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전기로 다 고압 전기로 다 통해놨다는 겁니다. 당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여기에 다 끌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소 안으로 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로 실어 날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스실에서 의학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각가지 방법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약 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그런데 그 현장, 그 시설을 보면 지금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주 섬뜩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망에 잠들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년 내내 청소년들을 그곳에 견학을 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첫째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잠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왜 응답하시느냐.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4절에 말씀했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대적들은 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히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보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그 편지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줄거리는 바로 그겁니다. 사내립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쳤는데 그 나라를 칠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들의 신들이 꼼짝도 못하더라. 꼼짝도 못하더라. 한 번도 내게 어떠한 일이 있는 거 없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부르짖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찌감치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보고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라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라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큰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홀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유다는 승리를 거둔 겁니다. 즉, 그 대적들이 회방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적들이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 곧 그에게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데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께 영광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광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생활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간증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응답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극심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견딜 수가 없어서
탄식의 깊은 터널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간구할 때 응답하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에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적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도의 승리의 역사가, 그 기도의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더위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탄식과 어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어 나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정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